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20절에서 34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죄를 짓지 짓지 말라. 말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지 알지 못하는 못하는 자가 자가 있기로 있기로 내가 내가 너희를 너희를 부끄럽게 부끄럽게 하기 하기 위하여 위하여 말하노라.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가 당한 고난, 고린도후서 1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쭉 이어갑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끝이 없지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엄청난 고난을 바울이 전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32절 말씀이 유독 눈에 확 들어옵니다.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조금 설명이 필요한 말씀인데요. 32절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사는 80년, 90년 혹은 100년 그것만을 위한 것이라면 너무너무 허무하다. 32절에요. 내게 무슨 유익이 없으리요. 있으리요. 복음을 전하느라고 엄청난 고난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 사는 이 생명 80년, 90년, 100년 그것만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너무너무 허무하다.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만 바라보고 엄청난 고난을 견뎠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땅만 바라보고 그 엄청난 고난을 내가 견뎌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땅이 끝나면, 이 땅만 있다면, 이 땅이 끝나면 다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기껏 살아봤자 90년, 100년인데, 그렇죠? 기껏 살아봤자 90년, 100년입니다. 내가 그것만 바라보고 그런 고난을 견뎠을까? 아니야. 나는 이 땅만 바라본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봤어. 내가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견뎌낸 줄 알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 너머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나는 봤어. 그래서 그 엄청난 고난을 내가 견딜 수 있었어. 나도 사람이야. 때리면 아파.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의 순간을 내가 어떻게 견뎠을까? 이 땅만 바라보고 견딘 게 아니야. 죽음 후에 천국을 나는 봤어.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엄청난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나는 바울이 천국을 경험함이라 고린도 후서 12장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자랑해서 이루을 것은 없으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노라. 바울은 자기 신앙에 관해서 그 모든 것에 관해서 자기 자랑하는 것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랑할 게 뭐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지 나를 자랑하여볼자 무엇이 있냐 말이에요. 그러나 고린도 후서 12장에서는 자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습니다. 셋째 하늘. 하나님이 부르셔서 셋째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때 실제로 내 몸이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내 영이 몸을 떠나 올라간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내가 푹 떠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현상인지 그걸 몰라요. 세상에 있는 현상이 아니니까. 어떤 모습이 내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게 무슨 현상인지 바울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낙원이 천국이잖아요. 나는 천국으로 이끌려가서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가 보았던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나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내가 견뎠느냐? 아닙니다. 나는 이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 저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것을 바라보고 이 모든 고난을 나는 견뎌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죠. 왜? 보이는 게 세상이에요. 죽음 이후의 저 천국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 하늘은 보이지만 그 너머에 있는 그 천국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바울은 봤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견디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근심, 우리의 걱정,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병, 우리의 미래, 이것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있지요. 오늘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그거 기도를 멈추고 천국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셔서 저 천국에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이 땅에서 받는 우리의 상급이 있죠. 이 땅에서 받는 칭찬, 이 땅에서 받는 좋은 거 상당히 많지요. 그러나 저 천국에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면 그것도 뭡니까? 성경에는 면류관을 말씀하고 계셔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의의 면류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견뎌낸 그들에게 주시는 상, 면류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생명의 면류관. 고난과 시련을 견뎌낸,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믿음으로 달려간 그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말씀,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잘 보살핀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자랑의 면류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너무 중요하죠. 자랑의 면류관.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이 상급을 천국에서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또 어떤 신앙을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 얼마나 많은 고난, 얼마나 많은 위험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두들겨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는지 강도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여러 번 짜지 못하고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고 죽을 뻔하는 그리고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력을 뒀었지 끝까지 생각하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견디면서도 복음 전도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아는 그 천국을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가 나는 그 천국을 보았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나는 견뎌낸 바울의 걸음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저 천국을 보내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내물이 너무너무 많지만
은혜를 예수님을 믿게 저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고 찬양하며 기도로 매달리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으시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는 믿음, 천국 백성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연륜을 하나님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과 하나님은 성경이니까 우리 신앙이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제대로 있는지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서 진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